3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음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이 시기를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곽병현, 손희연 성도님 가정 가운데 시온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이 가정 모두가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된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정부 시책에 의해서 3월 29일까지 교회 모든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좀 추이를 본 다음에 3월 27일경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루에 3타임을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전 기도는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사이, 그리고 점심 기도는 낮 1시부터 1시 30분, 저녁 기도는 저녁 9시부터 9시 30분. 꼭 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꼭 30분을 다 지키시지 않아도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매일 앞으로 보내드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도원을 중심으로 각 가정의 상황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또 함께 이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일정이 이제 곧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또 굿프라이데이 월십, 또 부활절, 또 예배, 그리고 침예식, 그리고 5월 달에는 야외 예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의 일정이 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정을 좀 주의 깊게 또 봐주시고 이런 일정이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고 여호와 니시를 찬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또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루하루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의 신부들은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3일 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될 때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싸운 이야기는 뭐였냐면 미사를 집리할 때 황금색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이 문제 갖고 일주일간 다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느 교단 총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로 끝내야 될지 아니면 축원할지어다 이렇게 끝내야 될지 이거 갖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갈 때 이단, 사이비 종교가 득세를 합니다. 신천지가 30만 명이 될 동안 한국 교회는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위기에 빠져가고 있고 앞으로 그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6절부터 19절 사이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제자들의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자의 정체성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 중반부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고린도 교회 같은 분열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들은 각각 누구에게 따로따로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분열을 하고 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분열이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당신 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제자들조차도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요, 대학부가 참 활성화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때 빨리 대학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에 진학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할 때 막 서로를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몇 달 지나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거는 선배들이 울면서 서로 싸워요. 그런데 이 싸우는 내용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다른 이제 대학을 가서 캠퍼스 선교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의 서로 다른 캠퍼스 선교 단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데 서로 마찰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선교 방법이 좋다, 자기의 전도 방법이 좋다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분열이 된 것이에요. 당시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다시는 대학부 예배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대학부를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대학부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실천이 없으면, 그 본질을 잃으면 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하십니다.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대요. 제자들은 아버지에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성경책을 잘 들고 다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요,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일주일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잘 모르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율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왜 안식일에 먹냐? 왜 밀밭에서 밀을 뜯어 먹냐? 이렇게 방해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본질을 배웠어요. 말씀의 본질을 배웠어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실을 알았고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을 지키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동사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목사님들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만일 제자의 기준을 다르게 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성경 100번 읽으십시오. 그럼 제자가 됩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십시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성경 공부를 수료하십시오. 최소한 2단계까지는 가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제자는 될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제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제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이 제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사실을 그래요, 나는 제자예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가? 이것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3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 전만 해도 이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죠.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10명의 제자들이 보면서 서로 분개하고 싸웠어요.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다퉜어요. 제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시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해야 될 주역들인데,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잘못과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고 서로 상처 주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안타까워할까요? 아니요.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요. 교회가 더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나요? 물론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이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예요. 하지만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죠? 순종, 헌신, 고난, 죽음.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사탄은 우리 제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편리함과 성공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돼요.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을 막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포도원 모임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이 상황을 즐거워할 것은 악한 세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악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평소보다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평소보다 더 많이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17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제자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소극적인 자세일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소극적인 삶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이 거룩인가?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은 아니에요. 악에서부터 멀어질 수는 있지만 거룩은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야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거룩은요,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음란이나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단지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여 성전에 갖다 놓거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주님이 자신을 거룩해 한다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서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해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로 가서 제물이 되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 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룩해 된다는 의미를 본인이 거룩하니까 나 거룩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거룩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본문에서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그때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까? 이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제자라는 정체성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팬으로,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나로 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팬은 정작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려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최근 기록까지 다 줄줄이 깨고 있지만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이다. 여러분은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사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합니다. 훈련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체성만큼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 예물, 또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